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아프고 또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기뻐하셔. 이 고난도 지나가고 새 날이 올 거야.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고 축복과 위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안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너무 뻔한 위로이기 때문이죠. 소위 말해서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라만 와. 답정너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이 오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다 정답 아닙니까? 이 정답만 믿고 따라와. 참고 견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뻔한 위로, 답정너는 위로나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매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뻔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인정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답정너는 싫습니다. 내가 정해진 대답을 알려줄 테니 당신들은 따라만 오시오 하는 식의 설교는 저는 싫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려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고 모두가 아는 주제 아닙니까? 누가 모릅니까?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분들도 있죠. 바라기는 오늘 설교 말씀이 뻔한 위로나 답정너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주전 63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제국이라 불리는 곳에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이후 아시리아 제국은 많이 약해지면서 바벨론 제국과 경쟁하죠. 남유다는 바로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와 혼돈과 그리고 불안의 시기였죠.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를 보내시어 이런 상황을 지적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언자 스바냐도 유다에 대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심판의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했죠. 우리 스바냐도 1장부터 3장 중반까지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라기보다는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히 남은 자를 가리켜요. 우상 숭배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함께 겪습니다. 비가 오면 누구나 비를 맞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축 처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7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오늘 좀 더 많이 생각할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랑 고백도 이런 사랑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런 사랑 고백입니다. 또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즉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로 인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면은 왠지 편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은 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특히 나라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는 벌을 받게 되고요. 또 아파서 저는 자는 치유되고 쫓겨난 자는 모이게 되고 사로잡혀 포로가 된 자들은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치욕을 받던 사람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혼돈과 불안 속에서 특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더욱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하는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있던 당시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불의가 심각했어요. 성경에서 그 시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와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죠. 스바냐 예언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 심판받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분노의 날, 황폐하고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 표현합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뜻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죠. 어떤 이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심판하는 무서운 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죠.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고 구원하시죠.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한마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17절에서 너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멸망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포로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포로 가운데 포로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은요, 단지 공간을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는 어떤 공간을 함께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노숙인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밤새 먹은 술로 인해 또 오래 씻지 않아서 오랫동안 입은 옷으로 인해 냄새가 심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좀 성숙한 사람이니까 별로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참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이라도 먹고 가면 어떡하지? 아니, 차라리 오늘 점심 먹지 말고 그냥 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갈 겁니다. 한 공간에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을 저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첫 만남을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함께 놀 수 있을까? 혹시 더럽다고 인상 쓰고 피하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지?
물론 가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줄까? 이 상황극 같이 실제 상황을 연출해서 연습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한 생각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노숙인과 쓰레기 마을 아이들과 우리도 함께하기 힘든데 인간과 하나님, 더욱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노숙인과 우리 차이보다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차이보다 비교가 안 되는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배고픈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요. 어제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과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시고 이 땅에 묻혀있는 곳입니다. 처음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님은 헤론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누구보다 안정된 직장에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어요. 이곳에서 의사로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을 하면서 그만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먼 타국에서 죽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시 서양인이 보기에 조선은 더럽고 미개한 나라였어요. 전염병도 많았습니다. 백성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왜 이런 나라에 와서 조선 백성들과 함께하며 젊음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쳤겠습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조선과 이 땅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 백성들과 함께했고 기꺼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사랑,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에서 포로와 함께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포로와 함께하는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실까요? 마음 상태와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변하는 이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죠?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이런 분들은 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또는 기도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 정도를 판단합니다. 상황이 좋고 기도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여기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상태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감정이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은요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에요. 믿을 게 못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증거,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미분만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부르시죠.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상처, 실패하고 병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공감하고 위로하는 분이에요. 그 사랑의 최고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칭찬하고 영광도 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파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떠나기도 했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으며 분쟁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거 아닐까?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때로 포로처럼 비참한 삶을 살 때도,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죄의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아프고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로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포로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